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방금 우리 트레이너 우리 아놀드 홍 우리 말씀해 주시는 거 건강 얘기 잘 들으셨어요? 제가 오늘 아놀드 홍 우리 분 모실 때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조금 보았어요. 봤더니 예전에 IMF 터지기 전에는요, 전국에 피트니스 센터를 이 트레이너, 이 피트니스 사업을 우리나라 1세대 모델입니다. 이분이 처음 거의 하시던 모델이에요. 모델이고, 전국에 70여 센터 매장이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20개 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잘 나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아직도 20억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아직 못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채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20억을 아직도 그대로 못 갚고 있지만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게 매일매일 꼭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20억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빚이 있으면 잠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마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 이런 조그만한 것들이 이 감사란 게 늘 있으니까요. 주어진 20억의 큰 어려움보다도 어쩌면 이 감사라는 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보다도 이 감사의 가치를 더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여전히 조건이 불편한 게 많이 있지만 감사를 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번 저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영상에. 여러분 저 보시면은 붙들려 있는 것 같습니까?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아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저렇게 붙들려 사신다고 생각한다면 붙들려 사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것에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저것을 여러분이 받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붙잡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아마 행복을 준다고 믿을 만한 아주 최고의 것을 여러분 아마 꼭 붙들고 살아가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1938년에 하버드 대학에 어른의 성장에 관한 연구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때에 심리학자인 로버트 윌딩어 교수라는 분이 76년 동안 724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른의 성장에 관한 연구를 이야기하면서 76년 동안 724명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가, 행복에 그들의 삶에 어떻게 좌우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76년 동안에 그 724명이 비난 분도 있고 부한 분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도 있고 아주 그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76년 동안의 결과를 세 가지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좋은 인간관계 잘 만드셨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어때요? 또 안 될 일도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맞으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면 수용이 된다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축복도 여전히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늘 그만큼 행복하던가요? 그런 것만은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76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이 명성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리고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명성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면 알지만은 하버드 대학의 이 76년 동안의 연구를 보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나요? 뭐가 느껴지시던가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대학에 하버드 대학에 연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좋으면 행복감 느끼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감 느끼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다면 좋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현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는 불안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성균관대 서베이 리서치 센터에서 공동 연구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2016년부터 6월부터 11월까지 이 5개월 동안에 결혼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52명 대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남성이 몇 퍼센트 응답을 했냐면 72.2%가 결혼의 만족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53.7%가 만족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다시 되짚어서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남자분들 그렇게 물어보신 분 있습니까? 예, 여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었더니 남자는 42.6%가 돼 있고 여자분들은 22%가 그렇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예, 남자분들 큰일 났습니다. 예, 묻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랑도 우리에게요, 부부 사랑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016년에 국민건강보험에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세대 살아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보시더니 저기 보시면 2016년부터 15년 사이에 16%가 불안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기 보시면 50%, 60%, 70%, 80%도 새롭게 불안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게 나와 있지 않지만 10대도 불안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의 10대들 사망률 가운데 4분의 1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25.6%입니다. 그리고 10대로부터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온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불안이라는 키워드의 모든 것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여자분들은요 더 높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으로부터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안전하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불안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좋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여전히 불안해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앞에 나왔듯이 우리 아놀드 홍처럼 돈, 물질 얘기했잖아요. 그의 인생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꼭 행복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결과처럼 인간관계나 돈이나 명성 이것이 행복해진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더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인간관계도 잘했고 물질도 소유하고 있고 명예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걸 누리고 살아왔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불안을 맞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영상을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 마지막 남은 게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 그게 종교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100마디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 과학이 생각해줘요. 정치가 생각해줘요. 경제가 생각해줘요.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사건이 죽음이요. 탄생이고 죽음이요. 탄생할 때는 예정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죽음 이상으로 크겠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딸은 훌륭히 그걸 해냈어. 정말 암이 있었으면 숨었을 거예요.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1시간, 2시간씩 교회에서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우리 딸을 정복 못했죠. 죽음에 정복 못했죠. 죽음은 그의 신앙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됐고, 오늘도 내 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말라서 끝까지 고사해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 빛나는 얼굴로 교단에 서서 그의 마지막 얼굴이요. 암도 못 부신 거예요. 그의 사랑과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닥쳐봐야 알지만 아직은 초연하게 내 글 쓰고 할 거 다 하고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말은 성경의 말이 아니라 증자의 말. 가마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에 슬프지 아니한가? 사람이 죽으려 할 때 그 말이 착하지 아니한가?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살려고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죽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법은 없어. 그래서 유언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 말은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실한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부터 유언하듯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거짓말 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되든 안 되든 죽음에 대한 해답은 종교밖에 없다. 문학이 그걸 하냐.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으로 불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도 소유하고 있고 명예도 소유하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관계도 많이 가졌던 인간관계 두터운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생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비판을 가했던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근데 그가 딸이 암이 걸리게 되고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그 딸이 마지막 죽음 앞에 갔을 때에 죽음에 넘어갔을 때에 그때에 그의 인생에 죽음 뒤를 준비하는 그 딸의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나가는 마지막에 인생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불안을 넘어가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그 딸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그의 인생의 불안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불안을 오늘도 매일마다 하나님을 믿으며 넘어가는 인생, 제2의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경신가족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돈 필요하죠. 물론 권세, 명예, 재능,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기능들을 우리 세상 사람은 비전을 합쳐서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 명예, 그리고 권세,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마지막에 놓여져 있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던가요? 내가 그동안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가 날마다 있던 것들이 불안을 이길 수 있게 하던가요? 아닙니다. 성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불안을 마지막에 죽음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불안이 아니라 새 생명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히 오늘도 우리 남은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더 큰 풍성한 인생들,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의 풍성한 인생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 이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속의 가치관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이 가치관이라면, 여기에 말씀한 진리, 이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무너져도 받칠 수 있는 힘,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든 인생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눈 한번 다 감아보시겠어요? 한번. 잠시만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요, 한번 저희 눈을 다 감아보세요. 한번. 저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어령 교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모든 건 다 누리고 왔다 생각했지만 그 딸의 죽음 앞에 불안해했던 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보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두 팔 벌려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불안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넘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서 이어령 교수를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믿고 살아가겠노라고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한번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 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불안에 살아 붙드는 모든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불안을 넘어가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왼손이든 한번 오른손이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이어령 교수에게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내가 믿고 의지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손을 든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는 주인이 되주셔서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